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동으로 말씀을 증거한 믿음입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사랑을 말하고 헌신을 말하고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보다 삶을 보여달라고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술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으로 삶을 나타낼 때 비로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에스겔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특별한 선지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단순히 말씀만 전한 선지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설교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로 말씀을 보여주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벽돌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수백일 동안 한쪽으로 누워있고 정해진 음식만 먹고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백성 앞에 보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아무런 조건도 달지 않고 그대로 행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상하게 보았을 것입니다.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체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내는 특별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말씀을 증거했던 에스겔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벽돌 한 장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설교문을 작성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벽돌에 예루살렘을 그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포위 공격 장면을 재현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포위되고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예언적 행동이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 행동까지 곁들여서 보여주어야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이미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했지 순종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귀는 닫혀 있었고 마음은 굳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말로 듣지 않으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말로만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삶으로 증명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참된 믿음은 반드시 그 말에 따르는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던 에스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누워 있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충분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하시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했던 겁니다.
믿음은 이해를 따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믿음은 반대입니다. 순종하게 되면 이해가 뒤따라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목적지를 모른 채 떠났습니다. 노아도 본 적 없지만 비를 본 적이 없는데도 방주를 지었습니다. 베드로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가 굉장한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보다 그냥 말씀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언가 내가 명쾌하게 이해되어질 때까지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런 것이 뒤따르지 않으면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에 따르는 행동은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아예 원천 봉쇄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설명하기보다는 무조건 순종할 것을 요구할 때가 더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내 앞에 계속 겹치고 또 깊어질수록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복스러운 판단이고 복스러운 자세입니다. 왜 고난이 왔는지, 왜 응답이 늦어지는지, 왜 이 길을 가야 하는지 다 설명해 주지 않을지라도 가라고 하면 그냥 가야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체면보다 사명을 선택한 에스겔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으라. 당시 제사장에게 수염은 존경과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깎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엄청난 수치와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될 수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체면이 믿음의 걸림돌이 될 때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비웃지 않을까? 그래서 순종을 미룹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춤을 추다가 옷이 그냥 스르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가 그에게 왜 이런 방탕한 모습을 보여주느냐고 그를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체면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언약궤가 하나님의 도성으로 들어온다는 이 사실, 그냥 그거 하나만 보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춰야만 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 자신의 영광과 체면과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데 내가 무슨 체면, 내가 무슨 이해, 내가 무슨 점잔을 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신다. 하나님의 궤가 내 안에 드디어 보이는구나. 그냥 춤추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린 믿음을 보여준 것이 에스겔의 믿음입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는 설교만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일상과 시간과 몸 전체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삶 자체를 메시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설교가 뭘까요? 이해되어지고 아름다운 그런 미사오구를 사용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흔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입담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을 청종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런 설교 얼마든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력한 설교는 그런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했느냐 하는 겁니다. 가장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설교는 어떤 설교인가? 설교자의 삶이 그 설교와 같을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와 신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의 설교보다 그들의 삶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세상은 교회의 간판보다 그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의 삶을 보는 겁니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사실 그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내 믿음이 전염이 되고 말보다 삶을 사람들은 보면서 따라올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로 행동하는 믿음이 시대를 깨운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상징 행동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몸으로 전하는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불편함을 감수했습니다. 오해를 감수했습니다. 조롱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상은 설교보다 진정성을 찾습니다. 성경 지식보다 삶의 증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 입술보다 우리의 행동에 눈이 멈춰 있습니다. 믿음의 영향력은 강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그 영향력입니다. 나는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들은 만큼 순종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시선 때문에 미루고 있는 순종은 없습니까? 내 삶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아는 사람에게 머물지 말고 말씀을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의 3번째 믿음 행적은 행동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설교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시간으로,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했고 체면보다 사명을 선택했고 말보다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해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아는 사람을 넘어서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설교를 듣기 전에 우리의 삶을 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지식에 머물지만 행동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말씀을 통해서 삶을 분명하게 이루어내고 그를 통해서 세상에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